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62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2절에서부터 6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2절입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게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추석 연휴 보내고 오늘 거의 2주 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순적하게라고 하는 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내일 또 결혼하는 가정이 제가 아는 우리 아주 가까이에 우리 성도들의 결혼이 있고요. 우리 또 사역자의 또 가족 결혼이 있고요. 또 주변에서도 내일 무슨 날인지 참 결혼식이 많은 토요일 같습니다. 결혼하기에 참 좋은 계절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녀든 또 손주이든 결혼시킬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결혼 정년기에 청년들도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결혼은 할 거죠? 결혼을 시켜야 될 분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큐티하는데 계속해서 결혼과 관련된 말씀을 이번 주에 참 결혼이 많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결혼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한 번 기도하고 바다로 나가기 전에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 3번 기도하라. 이 말씀을 전에 그렇게 이제 배를 운전하시는 김환기 집사님, 신혜숙 집사님 가정이 이제 목양실에 와서 같이 소개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제가 이 말을 좀 건넸더니 야, 결혼이 사실 바다로 나가는 것보다도 전쟁 나가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거라고 정말 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 결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마다 성경적인 결혼의 원칙을 세웠으면 합니다. 청년들 특별히 잘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원서를 써서 교복 입고 또 우리 청소년 학생들 고3 친구들도 또 하나님께 주사위는 던졌고 맡기기 위해서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결혼을 앞둔 가정들, 결혼을 앞둔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맡길 때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손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섬세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제도가 바로 가정이죠. 교회는 2000년 전에
그렇게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가정은 6,000년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최초의 가정을 그렇게 허락하시면서 최초의 주례자가 하나님이셨고, 최초의 주례사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주례자로서 최초의 주례사를 말씀해 주셨죠. 가정사역 연구가들이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고 원어로 살펴보는데 무릎을 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으로 가정이, 상처들이, 갈등이 깊은데 왜 남자 보고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지, 참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가정의 놀라운 원리가, 역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원리를 담아 놓으신 이 말씀의 원리만 잘 기억하고 잘 적용하면 가정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먼저 맛보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먼저 맛보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런 가정을 허락하시면서 가정의 그 원리를 성경에 담아 두셨죠. 그런데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결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사라를 먼저 떠나 보내고, 그리고 이제 홀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해야만 했는데 여간 어렵지가 않았어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결혼에 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고, 결혼에 관한 분명한 원칙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배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게 새로운 땅과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땅에서 대를 이어 1000대까지 이르러 또 1000만인의 어미가 될 여인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이 함께 가져야 할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자녀의 배우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자녀의 배우자는 우연히 어쩌다가 한눈에 반해서 아무렇게나 만나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는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은 장차 아들의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었지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발견하고 또 분별해 내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종을 불러서 노종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들의 배필이 있다, 이 믿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결혼의 원칙이 있었는데요, 그 원칙이 뭐냐면 아들의 배우자는 그 이방인 이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의 여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방인으로 정착하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봤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 또 순결을 지킨 자, 그리고 영적으로도 순결을 지킨 자, 그러한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택해오라 라고 엘리에셀에게 그 원칙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이삭을 통해서 땅의 모래알과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처자에게 가나안 땅으로 와라 했을 때 오지 않으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라고 했을 때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오는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약속의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배필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노종이 묻습니다. 5절의 질문과 6절의 아브라함의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엘리에셀의 질문과 6절의 답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러자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사귀었다 하더라도, 조건이 너무 좋아서 남주기 아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배필이 아닌 게 확실한데 정 때문에 계속해서 끌거나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끌 것 없다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결정하기까지는 신중하고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다, 이 확신이 있는 것과 한눈에 반해서 결혼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면요, 잘 싸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인데, 그리고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왜 없겠습니까? 많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운 일들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선한 길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기 때에 오히려 더 하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 되고, 두고두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구나, 두고두고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오다 가다 만났다, 운명이고 팔자다 그러면 헤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부터 저질러서 결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살다 보면은 또 막 심장 뛰는 사람 또 나타나죠. 가슴 뛰게 만드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또 운명 같은 사랑 아니냐 하면서 자기한테 그렇게 먼저 실수를 했듯이 신뢰가 안 되죠. 또 어떤 누구와 또 가슴 뛰는 사랑과 또 어떻게 살림을 몰래 또 먼저 저지르고 차릴지 신뢰가 안 되고 의심이 자꾸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이 듭니다. 비록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결혼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 가운데 정말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을 찾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실 것이야. 이 자녀의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원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건네줄 폐물까지도 그렇게 엘리에셀에게 다 한껏 쥐어져서 그렇게 그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맹세하고 떠나 보내죠. 사실 우리들 주변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죠. 또 문제가 어떻습니까? 성숙한 자녀, 믿음 있는 그러한 자녀가 결정한 결정이라기보다는 늘 부모의 근심이 되고 늘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도 없는 그러한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연애해서 그렇게 데려와서 결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늘상 조건을 보고 결혼 배우자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바라는 배필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두셨다고 했는데 돕는 배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로, 원하는 배필로 그렇게 사람을 찾다 보니까 조건은 달라지게 돼 있죠. 그 조건 달라져 버리면 정말 그 결혼에 대한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결혼 중매 사이트, 전문 중매 사이트를 통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보면요, 그들은 어떻게든 결혼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 너무 과장하고 어떤 경우는 함구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속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될 때가 있죠. 조건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은 더 이상 못 견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해도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결혼한다고 할 수 있겠고, 결혼하고 오는 날 대판 싸워서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그냥 헤어지는 사람들도 왕왕 보았습니다.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어떨 때 가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가정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배필을 만나서 확인하고 그렇게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것과 그냥 우연히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한눈에 반해서 결혼했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느냐? 늙은 종을 시켜서 아주 고집스럽게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늙은 종은 한때 아브라함의 후사로까지 인정받았던 늙은 종, 늙었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을 알고 이삭을 어떻게 낳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기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아는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아브라함과 함께 맹세한 이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혼 전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적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맡기고 기도할 때 순적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엘리에셀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좀 긴 내용인데요,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에 기도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여인을 만나서 내 종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엘리에셀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의 신실한 종 그 엘리에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배필이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그 사실을 믿으면요, 자녀도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요, 자녀도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믿고 그렇게 기도하자 그 종 엘리에셀도 또한 이삭도 기도하게 되죠. 노종이 기도하면서 이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배필로 내가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체의 순결과 영적인 순결의 사람이면 된다 했지만 이 노종은 지혜롭죠. 그리고 충직한 종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의 건강도 본 것이죠. 마음에 구김살이 없는 사람, 우물 곁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면 자신에게 뿐 아니라 함께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다 길러다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종 이삭을 위하여서 예정해 놓으신 분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 사인을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맡깁니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밝고 친절하면, 이렇게 마음에 구김살이 없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배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15절에 보니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이런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순결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 평소 결혼 전부터 이 리브가 보십시오. 부모의 일을 결혼하기 전인데도 양들을 이끌고 와서 그 정오에 그 땡볕에 그 양들을 그렇게 우물가까지 와서 먹이고 도와주는, 결혼 전인데 부모의 일을 이렇게 잘 도와주는 그러한 심성 고운 착한 딸이었죠. 뿐만 아니라 손님이 와서 그렇게 집에 찾아오면 따뜻하게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손님이 데리고 온 강아지에게까지도, 말 못한 짐승까지도 살펴서 이렇게 물을 건네주고 먹을 것을 건네주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사실 누구를 만나도 행복한, 어디로 시집가도 참 잘 살 그러한 여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디 학벌을 따지고 배경을 따지고 재산을 따지고 그렇지만, 그렇게 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지를 따지고 그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구김살 없고 친절하고 배려심 많고 짐승, 말 못할 짐승에게까지도 더 잘 해주는 그러한 배필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종의 기도대로 노종의 물을 좀 마시게 부탁을 하자 그녀는 낙타에게까지 물을 줍니다. 그런데 낙타가요,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10마리였어요. 10마리. 낙타 등에는 이렇게 혹이 있죠. 그게 물 저장 탱크예요. 그러니 낙타 한 마리는 그냥 물 먹는 하마라고 보면 맞아요. 그게 손으로 조금 떠주면은 핥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창세기 24장 18절에서 20절에 이 리브가가
그 낙타까지 그 열필 모두 다 물을 갖다 주니라고 바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8절부터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배부르게 마시게 하려고 모든 낙타를 급히 또 급히 다시 내려가서 달려가서, 참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여인이죠. 이렇게 친절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노정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순적하게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디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래서 누구의 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즉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던 것이죠. 같은 고향 사람, 믿음의 사람이 맞았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았습니다. 노정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사랑과 성실로 이렇게 우리 주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먼저 빠짐없이 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 했을 때 오겠다 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배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리브가를 쫓아서 리브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의 오라비 라반과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왔고 올 때는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그렇게 놀랍게 지금까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와 찬양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자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데려가라. 리브가가 또한 당장 또 따라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일 정도 더 있다가 가라 그래도 당장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가 순적하게 응답이 된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발견하는 것.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엘리에셀도 그것을 믿었고, 그러나 누군지는 알 수 없었기에 기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적하게 이러하면은 그가 그인 줄 알겠습니다 했을 때 순적하게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면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62절에 이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밭에서 또 묵상하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 아세요? 세 가지 태풍이 한순간 모였을 때 완벽한 태풍이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태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와 엘리에셀의 기도와 이삭의 기도가 합해지니까 순적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과 은혜를 퍼펙트하게 체험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해서 예배해 놓으신 지금 그 사모가 그분 맞습니까?
제가 오늘 허락을 구하고 오전에 허락을 좀 구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성도들과 간증을 좀 나눌까 합니다. Long time ago. 저도 한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유독 가정에 아픔과 좀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서 말씀 안에서 함께 치유하고 회복되어서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만나서 목회할 때에도 함께 또 어떤 상처를 입은 사람도 함께 간증하며 그 상처가 하나의 또 사명이 되어서 교회를 치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교제를 하는데 부모님이 유독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가 좀 심했었어요. 그렇게 구김살 없고 건강하고 사랑 많이 받아본 사람이 또 사랑할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의 사람이 안 그래도 목회도 힘든데 교회 숫자가 그 숫자만큼 시어머니가 몇 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목회 자체도 힘든데 가정도 구김살이 있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가정사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목회도 힘든데 가정도 힘들면 어렵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만남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내 계획, 내 저울질, 어디에 마음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 달 정도 계속 큐티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경건서적을 읽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믿음의 경건한 선배와의 상담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우연찮게 서점에 갔는데 눈에 띄는 책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응답이 나왔어요. 근데 결론은 아니다 였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지만 결론은 아니다 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이 되었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래도 따뜻한 밥이라도 먹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라는 생각에 처음부터 말은 못하겠고 여러 가지 한 7장 정도의 편지는 썼고, 그리고 만났어요. 그리고 따뜻한 밥이라도 먹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떠나보내자 생각하고 만났는데 그 친구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냐, 저랑 결혼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저랑 결혼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이렇게 들어가려고 제 어깨를 딱 쳐가지고 제가 딱 돌아봤는데 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꿈으로 보여주시고, 저는 큐티와 또 말씀과 또 경건한 상담과 또 여러 가지 통화해서 말씀을 해주셨구나. 아닌데 계속 아파하면서 길게 끌 거 없다.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떠나보내자.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아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사모님을 못 만났어요.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분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직장, 어떤 분은 직장도 너무 조급한 나머지 그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의를 전혀 성수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용단을 내리고 월급 좀 적게 받더라도 딱 내려놨을 때 그 다음 정말 믿음의 사장님과 믿음의 직장을 통하여서 정말 가정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배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 직업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알 수 없기에 기도하고 온전히 맡길 때에 순적한 하나님의 응답과 예비하신 손길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앞길 위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